할렐루야,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독교 윤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우리가 개론적인 것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윤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제가 신약 성경을 하면서 일부러 누락시켰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 혹은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해서 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 등등등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당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들으면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말씀을 전하시면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사람들이 꽉꽉꽉 들어차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막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스타가 뜨면 공항이 어떻습니까? 막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BTS 아십니까 여러분? 블랙핑크 막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BTS가 블랙핑크가 뜬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튼 연예인 보겠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만 따르면 굶지 않겠구나,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떡고물이 생기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왜 따라다니는지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팬들, 이런 무리들은 자기가 좋아했던 부분이 사라지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면 등을 돌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축복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제자는요, 그저 팬심으로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머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제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는 뭐가 다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도, 즉 제자가 따라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제자도의 출발점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게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어쩌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신자는요, 경험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딱히 자기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그동안 들어온 것도 많고 해온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 내가 들은 거, 내가 알던 거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비판하게 되고요. 내가 해왔던 일 저도 모르게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 내 공로가 쌓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능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은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 죽을 자리라고.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죽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육자 연차가 쌓이고 좀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 보이기 시작해요.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엔 저희가 일주일에 막 주 6일 근무하고 주 7일 근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금요 철야도요, 온전한 철야라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건 아니죠. 시대가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그때와 비교하면서 잔소리가 늘어갑니다. 그래도 저도 몸부림칩니다. 제 뜻, 제 판단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날마다요, 제 책상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김명희 죽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없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저를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왜 맨날 기도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몸부림칩니다. 순간순간 머리를 드는 이 내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인정욕구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인정욕구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내려놓아야 됩니다. 둘째는 권리 주장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라는 권리, 이 보상 심리가 자기 부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내 권리, 내 주장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부인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경험의 우상화입니다. 내가 해봐서 하는데 라는 경험이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한다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꼰대는 뭐냐? 청소년들이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최근에는요, 자기 경험, 자기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어원을 찾아보니까 번데기가 영남 사투리로 꼰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다라고 의미해서 꼰대기 부르다가 꼰대가 되었다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어로 백작을 꽁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어원이 일제강점기 때 그 친일파들이 백작, 자작이라는 자기를 직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비하해서 꼰대라고 불렀다는 썰이 있습니다. 여튼 꼰대는요,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자기 경험으로 재단하고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영국 BBC에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런 단어래요. 꼰대라는 단어 그대로.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단어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꼰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 꼰대라고 해서 나이 상관없이 꼰대 같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확실히 꼰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뇌의 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는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것, 변화,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문 기자는 꼰대는 뇌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꼰대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요즘 것들과 꼰대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를 아우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비하하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어우 꼰대 이러면서 서로 비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꼰대에 속합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젊은이들은요 좀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한 것 같고, 무엇보다 말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버스를 타다 보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너무 욕이 많이 섞여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요즘 젊은이들 이해가 안 돼요. 또 젊은이들은 꼰대가 싫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살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 우리 꼰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주변에 꼰대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6%나 됩니다. 근데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3%. 다시 말하면 주변에 꼰대는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꼰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꼰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꼰대스러운 행동으로 뽑는 게 뭐냐?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좀 전에 사용했죠. 벌써 꼰대 티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막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나서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이것도 꼰대라고 합니다. 후배가 불평하면 야 그래도 옛날보단 나아 뭐 이런 말을 한다던가, 나이가 어리면 쉽게 반말부터 나온다던가, 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 이런 말을 한다던가, 야 솔직하게 말해봐 해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든가, 이런 게 꼰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꼰대 문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4%, 4명 중에 3명이 우리나라의 꼰대 문화가 싫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교회에도 불편하지만 꼰대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교역자님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그래서 자기 경험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재미삼아 나는 어느 정도 꼰대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리 한 10문항 정도 되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잠시 아래다 세워놓고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세워보세요. 옆 사람 보이지 않게 나는 몇 가지 정도 해당되나 한번 살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퇴근보다 연봉이 높은 게 좋다. 두 번째, 후배들에게 나도 쿨하다라는 점 어필한다. 셋째, 나이가 들면 어쨌든 아는 게 많고 지혜가 쌓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하지만 막상 상대가 솔직하면 기분이 상한다. 다섯 번째, 회식, 모임이 있다면 참여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휴가는 가더라도 핸드폰에 답장, 카톡은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야근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회사 생활은, 단체 생활은 자유보다 책임감이 우선이다. 아홉 번째, 후배나 동료들의 옷차림이 너무 개방적이거나 튀면 마음에 안 든다. 열 번째, 나보다 늦게 오는 출근하는 후배가 있어 거슬리다. 한번 세어보셨나요? 이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두둥. 첫 번째에서 세 번째, 3개 나왔다. 전혀 꼰대 아닙니다. 파워 MZ 세대라고 합니다. 4개에서 5개가 나왔다. 그럼 낀데. 젊은이들과 꼰대 사이에 낀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낀데. 6개에서 8개가 나왔다. 빼박 꼰대랍니다. 아닌 척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9개에서 10개가 나왔다. 상꼰대. 입만 열면 꼰대 말하고 꼰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꼰대가 안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7개가 나왔어요. 저도 빼박 꼰대입니다. 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꼰대 방지 5계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름 성경적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내 말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셋째, 그때는 맑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상식, 틀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넷째, 자꾸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그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존경은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무작정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취, 우리가 성숙된 인격과 삶을 보이면 존경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요즘 것들과 꼰대 사이의 갭이 좁혀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비워내는 거라면 우선순위의 재설정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구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제 인생 목표가 성실과 진실입니다. 성실은 언젠가 열매를 맺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성실과 진실이 결핍된 인간을 보면 화가 나요. 일 안 하고 농땡이 부린다?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르다에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사실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 마르다를 보면서 이 자기 모습과 겹쳐 보이진 않으셨나요?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 일한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뭘까요? 열심히 일한 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첫째, 그녀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분주하다, 헬라어로 페리 스파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 주의라는 뜻이고요. 스파오는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위에서 여기저기 마르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 고정돼야 될 마음이 이 일, 저 일, 주위 환경, 사람들 여기저기로 끌려다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정작 그 마음에 주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비교와 정죄가 문제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가서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고생하는데 쟤는 왜 가만히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얄미운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이 우선이 되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의 수고를 몰라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거 안다. 음식 맛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러나 나 좀 먼저 봐줄래? 내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 줄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음식보다 마르다의 마음을 더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합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이죠. 그런데 일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하고 싶어 하세요.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질서는 규칙, 제도보다
사람 영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장로님의 직분은 교회의 행정과 치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뭐다? 항상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이유? 결국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서는요, 말보다 본이 우선입니다. 제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은사와 능력,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닮은 성품으로 증명됩니다.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이익, 취미, 혈연으로 뭉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끈으로 똘똘 뭉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제자에게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제자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한다고요? 사랑으로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과연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역사를 가진 한 지방 교회에서는요, 리모델링 할 때 본당에 있는 기둥 문제를 가지고 두 파로 나눴습니다. 보존하자, 철거하자. 처음엔 기둥 문제였는데 나중에 장로님들이 자존심 싸움으로 벌여가지고요, 결국은 한 지붕 두 교회가 생기고 소송 비용으로 교회 재정의 절반이 날아가는 그런 비극도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사건입니다. 또한 서울의 교회는요, 당회의 의결 절차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문제로 5년 동안 싸우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절반이 떠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담임 목사의 청빙 문제, 재정 문제로 법정 소송을 하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가량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가나안 성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교회 분열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당회장님께서 또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뉘지 않고 분열 없이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로 지켜져 왔습니다. 와, 이걸 생각하면 정말 은혜고 기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는 거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똘똘똘 뭉쳐서 제자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한 목사님이 이를 꽃피는 인생이라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꽃은요, 겉으로 화려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남에게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인생이죠. 명예를 쫓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삶은 내 내면이 성숙되어서 삶과 인격으로 드러나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믿음, 은혜를 말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윤리로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우리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회개 없이 용서와 은혜를 말하는 것, 사랑의 실천 없이, 삶의 변화 없이 믿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요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평소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교회에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양에 오게 된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녀는 절망에 빠지죠.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막 헛구역질을 하고 오열이 일어납니다. 막 그렇게 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우연히 그 기도회 현수막을 보고 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통곡하며 오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눈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교회에 다니게 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교인들에게 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죠.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아들 생각하면서 엉엉엉 울고 오열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선택한 게 내가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거 혹시 유괴범을 용서하지 않아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를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근데 유괴범 앞에 나와 있는데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너무 멀쩡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그냥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유괴범이 온화한 얼굴로 웃으면서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요?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후 그녀는 이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막 불륜도 저지르고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손목을 긋고 자해를 하고 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한 영화였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용서가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요, 이 감독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괴범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저런 표정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전에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체험한다면 피해자 앞에서 저런 얼굴일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죠.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죠.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건지 알았다면 저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절대 저런 표정,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결코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은혜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용서받았어? 나 평안해? 그걸로 끝?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고난받든 말든 나만 은혜 안에서 평안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고난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시간, 재물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기독교 윤리는 나 홀로 은혜 받고 나 홀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거룩, 그렇다면 교회는 산속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사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자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손해보는 길,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연약한 성도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들 편히 쉬는 날에 시간과 몸을 들여서 교회 나와 봉사하고 신방하고 피땀 흘려 번 돈 소중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더더욱 소중해서 구제를 위해 기꺼이 드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또 싸매고 품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주는 십자가는 고생이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지는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윤리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는 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